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 본문은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포로귀환 정책을 통해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번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은 공동체를 처음 세우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당장 먹을 음식도 부족했고요. 자기들이 쉴 잠자리도
건물들도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본문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의 이스라엘은 하루 종일 일해도 사람도 짐승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할 정도로 국가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당장의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 공동체 재건 같은 사명이 아무리 위대한 사명이라도 내킬 리가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공동체 내부의 갈등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지역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느라 분열되어서 서로 맘 편히 교류하지도 못하던 상황이었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만큼 인간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를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누구랑 살까, 뭐 해먹고 살까, 이 두 걱정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랑 살까, 뭐 하고 살까, 이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해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만 다시 해결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이런 해결책을 주십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내가 돌아와 다시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것뿐입니다. 내가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이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 해결돼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회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사실 바벨론이 망하기 전 이스라엘에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했을까요? 집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풍족한 양식이 있었고 화려한 도시가 있었고 훌륭한 종교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던 것, 그것이 그들이 그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다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생긴 약함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회복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성전도 없고 황폐한 땅에 보잘것없는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그곳은 진리의 성읍이요 성산이라 불리게 됩니다. 건물이 다시 지어져서가 아닙니다. 성전이 다시 건축돼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회복을 찾고 계십니까? 삶이 절망스러울 때, 인생이 막막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해결책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 걱정 없는 인생을 선물 받길 원합니다.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머물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바뀐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은 이것일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것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끝난 겁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끕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상황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걸음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밝은 날에도 어두운 날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우리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의 유일한 회복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